네, 안녕하세요. 전등사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불자님들, 또 이 자리에 같이 두 번째 주, 신년 두 번째 주 1호법회에 계신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거 녹화되기 전에 주먹을 한번 들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유튜브 불자님들도 스님 손이 주먹인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산세 성가에서 어느 스님이 마음이 둥글다 그러니까 마당 가운데다가 큰 스님 앞에 와서 둥그렇게 원을 그려놓고 묻습니다. 이비아타, 이 안에 들어가도 한번 이르고 이 안에 못 들어가도 한번 이룰 거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동그라미 그린데 그 안에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바깥에, 동그라미 바깥에 있을까요? 예, 한번 생각을 돌아가시는 길에 해보시기 바라고요. 부처님께서 이 세상 사시면서 8만 대장경을 통한 무수한 설법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 딱 말씀 이전에 드러내는 곳이 있습니다. 말씀 이전에. 그것을 일러서 우리는 삼처전심, 세 곳에서 부처님이 마음과 마음을 정했다. 마음과 마음을 정해서 이 마음과 마음의 부처님의 보장을 그 상수제된 가섭존자에게 전한다, 이런 말씀이 전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삼처짐의 제1처는 뭐냐? 부처님께서 많은 해중에 오늘처럼 이렇게 무설전에 우리 불자님들이 오시고 또 세상이 좋아서 저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제 모습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대중이 1200대중이죠. 그 당시에 왕사성인 중림정사에 계실 때다. 근데 안거가 끝나고 유행을 갔다가 돌아온 대중이 다 모였어요. 부처님 앞에 법을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대중이 다 모였는데 부처님 설법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셔요. 그러니까 모든 대중이 의아하게 두리뭉두리번 이러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또 거기다 더욱 가만히 계신데도 의아한데 그 앞에 있던 연꽃 하나를 탁 들어서 올리세요. 말씀도 없으셔. 근데 다들 두릉두릉 그래.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처님이 연꽃을 탁 들어 올렸다. 자, 제가 지금 부처님 대신에 연꽃이 여기 있어. 하나 들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응? 에? 멋있으시다고? 관세음보살. 고맙습니다. 아, 그래. 뭐, 그렇게 느껴도 좋지만, 이것을 보고 염화미소라 그래요. 모든 대중은 의아하고 반감을 하는데, 오직 가섭존자 한 분이 등슬이 미소를 지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좀 더 하시고, 그래. 이것이 제1처의 염화미소. 제2처는 다자타분반자. 해보자. 다자타분반자. 아니, 기도들 안 하셔서 다자타분반자. 네, 탑 앞에서 자리를 나누어 줬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부처님께서 한 차례 안거가 끝나고 멀리 유행을 나갔다 온 제자들이 다 돌아서 앉아요. 근데 늦게 가섭존자가 와요. 근데 가섭존자는 늘 두타행을 해요. 두타행이 뭐냐면 제자들이 공양을 나가도 다 잘 사는 집 앞에 음식 맛있는 거 주는 집에 가. 본래 7집만 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섭존자는 늘 저 외진 곳, 개천, 다리 밑에 이런 데, 외진 데 가서 탁발을 해. 왜? 그분들도 가난하고 못하니까 복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일부러 거기 가서. 그러니까 음식이 얼마나 성글겠어요. 그런 거 보니까 늘, 사실은 뒤에 탱하에도 보시면 가섭존자가 세수가 부처님보다 많으시거든요. 먼저 출가해서 수행하셨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음식이 성글고, 또 복색도 남루해. 근데 제자들이 석 달 만에 왔는데 잘 모르는 어떤 제자가 저 밑에서 어정어정 자리를 못 찾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그러고 그 탑 앞에서 설법을 하시는데 부처님 앉은 자리를 내주시는 거야. 그러니 다른 제자들은 다 저 밑에 앉아 있는데 그 가섭존자에게 내주셨단 말이야. 그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 여기 부처님 계시고 같이 저한테 앉듯이 옆에 올라와 앉을 수 있겠어요? 응? 네, 그 제2처 다자타 분반자, 제3처는 부처님 열반하실 때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열반하셔서 구시나가르에서 원래는 왕사성으로 고향으로 가시다가 너무 몸이 쇠진하시고 노약해서 더 가지 못하시고 망고나무숲에서 나는 여기에 사라상수 나무 밑에서 열반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부처님 열반을 드셨는데 느닷없이 비보를 접하게 됐죠. 제자들이. 그래서 다 모여요. 다 모였는데 많은 제자들이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우리도 지금 어떨 때 부처님 법에 연불 한 자리 하면 환희심 나서 우는데 눈물 나고 부처님 현존하다고 부처님 부탁하지 늘 계실 줄 알았는데 떠나가시니까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많이들 울어. 그런 와중에 또 가섭존자가 늦게 와요. 멀리 유행 갔다 왔는데 다른 대중들은 다 울고 그냥 이제 누구를 의지해서 공부하나 이렇게 하는데 가섭존자는 조용히 와서 부처님이 모신 그 열반 다비를 하는 거기 앞에서 이제 관이죠. 부처님. 거기를 세 바퀴를 돕니다. 우요 삼잡이라 그래. 오른쪽으로 해서 세 바퀴를 돌고 저를 합장을 딱 해요. 그런데 그 관 바깥으로 발이 촥 나오는 거예요. 믿으셔요? 이 발자국이 부다가에 가면 남아 있어요. 뭐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니까. 잘 아셔야 돼요. 부처님은 우리가 말하는 열반은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으로 간 것도 없고 죽은 적도 없고 이 땅에 오신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 오셔서 선서라고 잘 가셔서 열애라고 하는 겁니다. 예. 선서 잘 가시고 잘 오셨다. 부처님 10가지 명호 중에 있잖아요. 그렇게 가셔서 자 3처 전심이 했죠. 자 제1처 한번 하겠습니다. 여마미소 다자타 분반자 곽시쌍부 관 바깥으로 두 발을 내보이셨겠다. 그러니까 말 이전에 우리가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들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스님이 왜 말씀 안 하고 손을 들었냐는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손을 턱 들면 손인 줄 알고 이렇게 들면 이거 모자인 줄 다 알잖아요. 그죠? 이것이 실상이고 묘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떠나서 무슨 이걸 모자는 뭘로 만들고 어떻게 해서 만들어 오고 이거 다 헛소리라 이 말이야. 그저 모자는 그저 덮었으면 머리가 따뜻하고 예쁘더라. 에? 그거면 되는 거죠. 선이라고 무엇을 물으려고 하면 잘못됐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어도다니요 심명이 말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끊어진 자리 이것을 우리는 선의 기본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부수적으로 받아 계신 유인물에 보셨으면 되겠지만 선은 우리가 디아나라고 하고 선나라고 해서 사유소 생각한다 이거죠. 또 고요하니까 정려. 근데 이런 말씀을 잘해요. 기악, 악을 버린다 그래요. 무슨 소린가 잘 모르죠. 자, 우리가 이런 비유를 제가 한번 떠볼게요. 여기도 컵이 하나 있고, 이 하나의 물컵 안에 제가 흐르는 계곡의 물, 약간 흙탕물, 비가 온 뒤에 흙탕물을 한 그릇 떴습니다. 한 잔 떴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떠서 시간이 한 10분쯤 지나면 조금 맑아지겠죠. 하루 정도 지나면 아주 맑아지고 밑에 깔아앉아 있는 그 진흙벌이 보이겠죠. 자, 우리는 참선을 하려고 자리하고 앉으면 처음에 힘들어요. 자리를 잡고 이렇게 또 폼을 조금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 10분, 15분 지나면 흉내는 낸다고. 호흡을 스님이 가르쳐준데 호흡을 따라가다 보면 고요해진다고. 그런데 그 고요해지는 생각에 참선이 참 고요하구나 이러는데 다리가 아프네. 다리를 바꿔야 되나 마나. 옆에 사람은 잘 앉는데 내가 움직이면 안 되겠지. 아니 참선하라고 했더만 앉아가지고 온갖 망상을 다 하는 거야. 자기 육신에 일어나는. 제가 지난번 성도제일 날 봤잖아요. 잘들 하시라고 앉기는 잘 앉는데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눈동자가 전부 딴 데 가 있고 아니면 눈 감고 졸고. 스님 봤거든. 예. 그날 들킨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의 근본은
화두를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습니다만은 가나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진 가나 화두 말머리에 이목고 하는 이 자리 예컨대 어느 학인이 와서 삼라만상 두두물머리 다 불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마당에 개가 보이니까 학인이 묻습니까? 저 개에게도 부처님 마음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지스님이 없다. 조지스님 거짓말 하신 거 아닙니까? 부처님이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없습니까? 그 왜 없나? 왜 없다고 했나? 거기를 강구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요즘은 반려견이라고 해서 다 하고 먹여주고 입도 맞추고 같이 밥도 바가지 상에 한상 차려서 같이 먹는 지금 세상에 왜 불성이 없다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구자무불성,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은 이런 하두가 1600가지나 됩니다. 대략 더 돼요, 사실은. 근데 그 이목구 하는 그 생각. 자, 그러면 이 생각을 바꿔보면 우리가 이제 어떤 가시의 손에 찔렸다고 생각해요. 가시가 여기 박히면 굉장히 참 상거럽잖아요. 불편하고. 그런데 하면서 자꾸 아이고 뭐 가시가 들어갔나 보다 그러고 하니까 조금 더 걸리면 또 걸리고 그래. 그런데 막상 이게 가시 뭐가 박혔나 이러고 보면 어떻게 해? 가시가 안 보여. 아픈 것도 없어. 그렇죠?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 예컨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화두를 들든 호흡을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을 조여. 호흡이 고요하면 몸이 고요해집니다. 그래서 화두의 기본은 그렇게 들어가서 사유한다는 것이 모든 것을 어떤 것에 번뇌망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각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 앞으로 좀 돌아가서 제가 부처님이 열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열반은 생사의 자리를 떠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번뇌 이 열반의 니르라 하는 것은 불꽃이 꺼진 자리. 이 불꽃이란 건 번뇌망상이 다 없는 자리라 이 말이에요. 그 자리를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지 무슨 큰 스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열반, 그것은 우리가 존칭으로 애적으로 열반이라고 하는 거고 또 다른 말로 시적하셨다 그러고 정멸하셨다 하지만 본래의 열반의 열비는 생사, 번뇌, 근심, 걱정 모든 것이 떨어졌는 자리. 예. 좋다고도 싫다고도 하지 않는 것. 그 자리. 뭐예요? 말 이전에. 예. 그 자리를 우리는 선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선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도 10분이나 20분 기도를 하게 되면 오로지 내 몸과 합장한 이 몸과 마음으로 부처님 앞으로 향해 들어가시잖아요. 참선도 그러게 자복 하나, 이 조그만 자복, 사방 90에 90대는 이 정도 자복 하나만 앉으면 이게 내 세상이야. 예. 선방에는 가면 오로지 자복 하나 얻는 복이 수승하다 그러거든. 오늘 조금 있으면 잠시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 안에 잘해서 그 안에 나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고요한. 근데 고요하면서도 순간순간 번뇌마 미명과 만능상으로 내가 끌려나가죠. 근데 기도할 때 일념으로 가듯이 선은 그러한 일념한 상태에 대해서 앉았으면 못해요. 모든 동작으로부터 삿된 것으로부터 내가 쫓아가지 않게 되죠. 그래서 버릴 기자 기약, 나쁜 행위를 하지 않게 내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아까 물컵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물컵 안에 물을 담아 놓으니까 요동할 수가 없으니까 고요해졌잖아요. 고요해서 바탕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두 하나나 호흡을 통해서 나의 몸을 물컵에 담듯이 고요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선의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요해지면 끌려가지 않아야 되는데 고요해진 거 어떻게 물그릇 탁 쳐보세요. 도로 흡탕물 일어나잖아요. 앉은 자리에서 내가 좀, 나 좀, 이게 참선이가, 조용하고 좋으네. 다른 사람들도 다 조용하네. 다들 잘하구나. 그새 다른 생각을 쫓아가는 거야. 그새. 예.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쫓아가지 않는 것. 우리는 왜 그렇게 쫓아가냐? 여러분들 저를 뭘로 보세요? 저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봐요? 대답 안 하시네. 눈으로 봅니까?
눈으로 볼 것 같으면 저 어전에 있는 명태, 동태도 나를 봐야 되는데 왜 못 보는 거야? 예? 그쵸? 못 보죠? 동태, 명태는 나 못 보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눈을 통해서 안을 해서 안식이 있는 거예요. 눈이 알아차리는 기능이 있어요. 안입이 설신이 이 육근 작용을 통해서 경계를 보는 거예요. 색성향 미촉법. 그러면 뭐야? 옛날에 노스님들이 이 얼굴에 7개 눈, 코, 입 있는 것을 도둑놈이라고 했어. 응? 우리는 그렇잖아요. 선하겠어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 감고 절에 간다고 준비할 때는 내 몸을 눈이 있기 때문에 다듬어 주잖아요. 다 예쁘게 치장도 하고, 아, 부처님한테 불전에 전등사 간다 이렇게 오셨어.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나서 오늘 기도 잘했다, 좋다, 이제 놀러 가자.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는데 뭘 먹지? 여기서부터 이제 걱정이 생기는 거죠. 야, 이걸 먹어, 저걸 먹어. 또 배도 불렀으니까 가서 쇼핑도 좀 해야 되는데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에? 모든 경계에 돌아가잖아요. 어느 순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눈, 코, 입인데도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눈, 코, 입이 내 건데 내 게 아니라니까. 왜? 우리는 그 눈, 코, 입을 늘 쫓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버려버려야 돼. 아이고, 막 딱, 명품백이 앞에서 아른가르네. 저 신상이라는데, 아니야, 아이고, 내가 그 사지 마. 그냥 됐어. 이거면 충분해. 그러면 끌려갈 일이 없어. 그럼 금방 끝나, 금방. 그냥 한 생각에 끝난다고. 근데 그거를 해가지고 어떻게 사본다, 할부로 샀는지, 뭐, 카드로 어떻게 해서 사나, 그러면 두고 그냥 들고 갈 때마다 나중에 백이 애물단지가 되지. 모양 내고 가는 건 한 번뿐이잖아요. 예컨대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눈의 색성향 미촉법을 안입이 설신을 통해서 경계를, 우리가 반야신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 색도 없고 공도 없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좌선에 입문하는 이치라. 그것을 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장은 안 되시겠지만 호흡을 하든 화두로 하든, 그래서 우리가 구자무불성 계에도 불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즉심시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이 곧 부처다 그래. 예전에 어떤 스님이 큰 스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배웠어. 즉심시불 마음이 부처다 이렇게 배웠는데 가다 보니까 조금 잊어버렸어. 고개 넘어 나가다가 즉심시불 왜? 그 스님이 이상하네. 왜 집신이 부처다 그랬지?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이 3년을 가서 집신이 부처다 그래서, 아니, 마음이 부처인데 여기는 집신이 부처다를 3년을 두고 어느 날, 막 탁 타고 집신이 부처인 걸 알은 거야. 어떻게 알았냐면, 여담을 제가 좀 재밌게 해서 하는데,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집신을 만들어서 팔아요. 요즘은 없잖아요.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아들도 아버지도 똑같이 집신을 엮어가지고 장터에 나가서 팔아. 둘이 앉아가지고. 근데 아버지 거는 집신이 너무 잘 팔려. 완판이 다 되는데, 아들은 겨우겨우 두세 거리 팔면 말고 그래. 뭔 일인지 모르겠어. 세월이 많이 갔어요. 도대체 아버지 거 이렇게 잘 팔리나.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껄떡껄떡 숨이 그러니까 아들이 가서, 아버지 가기 전에 그 비법을 나한테 알려주고 가라고. 그러니까 뭐 비법이 뭐가 있냐 이놈아 털 이러고 아이고 이놈의 영감쟁이 끝내 비법을 안 주고 간더라고. 원망을 하더라는 거야. 아버지가 이제 장례 치르고 어떻게 하던 생업이니까 나가서 집신을 여전히 엮어가지고 파는데, 아버지는 비법도 안 거 신발도 안 팔리고 고개를 떨구고 이러고 쳐보였는데, 아침 햇살이 그 집신 자판 위에 싹 오는 거야. 그 볕이 비치면 어떻게 해? 미세한 게 보이잖아요. 집신 털 위에 그 새끼 털이 부실부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때서 아이쿠 털 하더만 이 털이 이게 있어가지고 이게 거칠어가지고 안 팔렸구나. 그때 알았다 이 말이야. 응? 우리가 미세망념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스님은 집신이라고 부처를 3년 만에 도를 이뤘어요. 더 재밌는 건 도반이 와서 일러줘요.
이 사람아, 집신이 부처가 즉심이 부처라고. 그러니까,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집신이 부처거나 지심이 부처지, 뭐. 소용이 없는 거야. 이미 한도를 이루었기 때문에. 자, 두 가지 하도를 구자목줄상, 마음이 곧 부처다. 이렇게. 또 이목고 있어요. 시신마. 자, 제가 아까 안이비설신이 육군 색성한 경계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 모든 동작을 따라 움직이는 것. 여러분들, 자, 이 몸을 누가 끌고 왔어요, 오늘? 몸뚱이가 끌고 왔다고 그러면 저 노량진 어수잔에 가 있듯이 저 남한산성 밑에 공덕묘지에 가 있었겠지. 그죠? 그런데 소소영령하게 이 몸을 끌고 오고, 운전하면 운전하고, 길이 좁으면 좁은 데로 가고, 신호가 걸리면 걸리는 대로 살펴서 오게 한 이 그놈이 있잖아요, 그놈. 와서 지금 스님 얘기 듣잖아요. 그죠? 그놈. 이 마음, 듣고 있는 이놈이 누구며? 제가 처음에 뭐 했어요? 뭐, 말이 필요 없잖아요. 보고 있는 그놈. 그것을 찾는 겁니다. 어떤 것을 번뇌망상의 욕심과 탐욕으로부터 끌려가지 않고 내가 느끼는 바 그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알아차린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선이다, 이런 말씀이죠. 참선을 하시면 우리가 이제 앉는 자체로 악을 버리기도 되지만 선정을 이루어야 돼요. 선정은 뭐냐면 물이 그릇에 담아냈을 때 고요해지듯이 몸은 앉았는데, 몸은 앉았다고. 근데 마음속으로 온갖 공상감, 번뇌, 망상에 끌려가고 있으면 선정이 들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화두를 염염이 들어야 돼. 이먹고 내가 지금 번뇌, 망상, 이건 뭐지? 이건 뭐라 그랬지? 스님 아까 마음이 부처라는데 내 마음은 어디 가고 번뇌, 망상이 있는가? 그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마음이 부처다. 그래서 화두를 드는 데는 대신심이 있어야 돼. 크게 믿으셔야 돼. 뭘 믿어? 스님이 화두를 들면 부처가 된다 그랬으니까 우리 모두가, 또 부처님도 조사님도 나도 부처가 될 것이라는 마음을 믿고, 그것을 신심. 그 다음에 자비심을 내셔야 돼요. 어떤 것에 자비? 내가 나부터 용서를 해야 돼요. 나에게 일어나는 번뇌와 망상, 욕심, 진심, 이것을 놓아주셔야 돼요. 자비심을. 그렇게 해야 신심과 자비심. 남을 용서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욕심내는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가 분노하는 마음을 다스릴 때 여러분들 참선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니까 참선하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번뇌 망상이 쉬는 자리를 우리가 선정이라고 하고, 그 선정의 자리에 들어가시면 우리 자기의 실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참나. 왜? 잠깐이잖아요. 뭐 저건 굳이 내 좋은 백, 내가 있는 백이 명품 백인데 한 생각만 돌이키면 남 쫓아갈 일 아니잖아요. 내 분수, 내 지분에 맞는 그 자리에 나의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특히나 모든 것은 경제, 차를 타도 남보다 좋은 거 타야 되고, 집을 쳐도 크게 자야 되고, 음식도 맛있는 데 먹어야 되고, 워낙 정보가 좋으니까 요즘은 그런 것에 늘 노출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안근과 이근과 눈, 코, 귀로 통해서 오는 이러한 정보들을 내가 내 안에서 정화를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정화하는 것은 우리가 참선 수행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한 참선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우주의 실상이 아니라 내 자신의 번뇌 망상을 이기고, 내 자신이 본래 평온한 줄 알아야 돼. 내 자신 본래가 구족돼서 다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안 하면 영영 못해요. 그러나 지금부터 참선을 하고 기도를 하듯이 한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 평온해지는 겁니다. 앉는 순간에 한 번 앉으면, 오직 하면 옛날 스님들이 그랬어요. 야, 네 선방에 못 가면 절에 가거든. 선방 앞에 가서 문고리만 잡아봐라.
문고리 선빵 문 한 번만 잡으면 삼생의 업이 녹는다 그래. 진짜 그럴까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제가 선빵 가 살아보면 술래 오시잖아요. 봉암사 같은 데 와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니까 발을 동동동동 굴러 와가지고 스님 좀 안 돼요. 문고리 잡으면 제가 업식이 멸한다고 작게 해달라고. 진짜 그러냐고 가 잡아보라고. 그러면 뭐 금방 환희심은 나긴 해. 근데 정말 문고리 잡아서 업을 것 같으면 나만 문고리만 잡고 있지 뭐 안 돼 참선해. 응?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좌선을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의 평화와 공존을 통해서 고요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 통화에 있어서 사실은 참선은 우리가 기도도 하시고 경도 읽으시지만 우리가 수행의 산문이 있어요. 3가지 수행의 산문. 이게 불교대학 다신 분은 지난번에 한번 들으셨을 텐데, 첫째 연불문은 부처님의 연불삼매로 해서 깨달음을 성취해 들어가는 것이고, 기도 주려 경을. 그 다음에 이제 강경문은 부처님 경전을 많이 해서 지혜를 등토로 해서 올라가는 거야. 근데 그 가운데에 문이 있어요. 경절문. 참선 수행이에요. 오직 마음 하나의 번뇌망식을 쉬면 직절근은 1초직이 바로 열애의 자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수행의 산문이 있는데, 지금까지 전등사를 통해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다란이도 하셨잖아요. 다란이도 무음으로 하시면 돼요. 자선자세로 앉아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제 주의스님이 지금 2년 반 동안 다란이를 끌어오면서 많은 힘들이 붙으셨거든요. 거의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안 움직이시고 하시잖아요. 몸을 잡으려고 하진 않았어. 다란이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우리 불자님들은 모르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여기 앉아 계시는 몇몇 분들, 또 이렇게 우리 대원에든 다란이에 나오신 분들, 자리가 이렇게 부처님처럼 착 앉아졌다고. 2년 반 동안에. 제가 1년 전에도 그런 걸 못 봤거든. 근데 봐봐. 여러분들 도반들 봐봐야 앉는 거 보면 딱 구도처럼 앉아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것은 내가 수행하고 다란이 수행한 능력으로 도반과 스님이 주의스님이 이끌어진 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뭘로 깨달아서 부처가 된다 하지만 그거는 아주 상시상근 정생으로부터 업을 하고 수행을 해온 사람이에요. 참선은 금방 한다고 부처 된다고 하지만 스님도 30년 선방 다녔는데 아직 향업만 되지 부처가 못 됐어. 향업 불이 돼야 되는데. 네? 근데 화는 좀 덜 내잖아요. 왜 화를 덜 내냐? 스님 웃는 거 보면 제가 편안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뭐 됐는갑이다 했지만 거기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몸을 조복받고 가듯이 우리가 지금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자선 실수를, 참선 실체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성도제일날 해보셨으니까 별 문제가 없으실 거고, 앞에 줄 둘에서 한 30cm 앞으로 좀 나오세요. 앞에 줄. 자, 자복을 30cm만 당겨주세요. 예. 네. 조금만 더 나오세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계신 분들이 조금 뒤로 조금 한 뼘 정도 좀 더 물러가셔 보시고, 예. 두 번째 줄에 계신 분들이 한 뼘 정도만 앞으로 와주세요. 네. 한 뼘 정도만, 너무 붙어서, 네. 한 뼘 정도 줄을 맞춰주세요. 자복 맨 앞이 좌우로 맞춰서, 네. 이제 이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자선할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예. 유튜브를 보시는 불자님들은 음성만 들을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일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볼까요? 일단 그러면 이렇게 유인물에 보시면 그게 또 쉬울 것 같아서 자선 좌세 그림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자복인데, 여기 보면 약간 도톰한 뒤가 있어요. 조금 뒤에 이제 우리가 방석인데 절에서는 방석 소리 안 해요. 방석은 저 기생집에 나가야 있는 게 꽃방자 방석이고, 절에는 수행하는 자복, 앉을 자자 자복이라고 얘기했는데, 요 작은 거를 뒷자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조금 불편하시면 약간 뒤를 접으시면 돼요. 뒤에를 내가 이렇게 앉고 싶다면 살짝 접으세요. 3분의 1 정도를 접어서, 이거 자복 접어도 괜찮나 모르겠다. 예. 그렇게 접어서 앉아보시고, 괜찮으시면 그냥, 예. 요게 이제 뒷자복을 받치시면 앉기가 좀 편안해지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좀 일어나겠습니다. 유튜브 불자님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 두 번째는 오른발 왼발이 다 보이죠? 이 자리를 우리가 결가부자라 그래요. 보통 우리가 부처님께서 앉는 자리. 이것은 왼발이 오른발, 오른 허벅지, 왼발이 하실 수 있는 왼발이 오른쪽 허벅지에 오고, 오른발이 왼발 허벅지에 올라가. 이렇게 양쪽으로 오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멋져요. 되네. 옳지. 두 분, 되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옳지. 네. 저렇게 결과부자, 네.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안 되시는 분은 무리하지 마세요. 사실은 이거는 좀 수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반가부자, 반쪽만 하는데, 왼쪽 발바닥을 오른쪽 허벅지 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쭉 깊이. 가능하면, 네. 그리고, 발목을 잡아서 그 위에다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반가부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허리는 곧게 펴시고, 시선, 눈은 그 앞에 자복보다 제가 이제 보통 우리가 한 1m쯤 본다. 내 자복을 보지 마시고 자복보다 좀 앞에. 그러니까 고개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어깨하고 귀를 일직선으로 하세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돼야 이제 자리가 잡힙니다. 그렇죠? 네, 힘 빼세요. 어깨를 살짝, 살짝 내리겠습니다. 살짝, 어깨를 살짝 내리시고, 그러면 이게 이제 고개가 떨어지면 바닥에 시선을 놓다 보면 머리가 가장 무겁잖아요, 우리가. 그 머리가 떨어지다 보면 여기 등 근육하고 머리 뒤가 근육이 뭉치게 돼요. 그래서, 굳게 되기 때문에 항시 들을 때는 귀하고 어깨를 일직선을 준다. 그 다음에 허리를 쭉 펴서 숨을 들으시면서 하고 배꼽 밑에 이것을 단전이라는데 여기다 힘을 주는데 한번 숨을 들으셔서 뱉어보세요. 한 번 더 들으시고 내쉬면서 의식은 배꼽이나 딱 배꼽 밑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수인을 해야 돼요. 지금 하신 분도 계신데 엄지와 내진을 왼손 위에 오른손을 놓으셔요. 왼손 위에 오른손을 놓으셔서 이렇게 딱 가볍게 놓으세요. 네. 자, 다시 하겠습니다. 결인 잘 되셨죠? 네, 수인. 이걸 결인이라고도 하고 그 상태인데 그림에도 보면 시계가 이렇게 뜨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을 주지 마세요. 엄지와 엄지를 힘을 주면 안 되고 가볍게 놓으시면 됩니다. 자, 자리를 이제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다 반가부자로 앉으셨거든요. 자, 손을 가능하면 단전, 배꼽 밑에 쪽에 당겨 놓으세요. 멀리 놓지 마시고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자, 스님이 하는 대로, 자, 숨을 들으시고, 입으로 내쉬세요. 후, 입으로 들으시고, 입으로 조용히 내쉽니다. 입으로 들으시고 입을 다물고 코로 내쉽니다. 들으시고 한 번 더 입으로 들으시고 코로 내쉬어요. 자, 숨을 들으실 때 들리는 굉장히 감을 빨리 느끼시고, 자, 이제 입은 고 코로 뜸 들으시고, 우리 조명 좀 꺼주세요, 스님. 내쉬고, 자, 들으시고, 내쉬고. 자, 시선은 자기 앞에 떨어지는 데 좋습니다. 다른 데 보지, 눈을 지그시 감고, 자, 숨을 들으시고, 내쉽니다. 조용히. 내쉴 때 격에서 와서 쉴 때는 10, 내쉴 때는 8 정도만 들으시고, 자세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우리 일순간에 이 무설전의 모두는
한 자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호흡을 따라서 스님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 들으시고 내쉬면서 먹고, 이 먹고,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끌고 가는데 이 마음이 어디 있는가? 지금 내가 호흡을 하고 있는데 이 호흡이 배꼽 밑에 있는가? 코 앞에 있는가?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내쉬고. 네. 오직 지금 내 이 호흡을 따라가는 그 마음이 어디 있는가? 이 먹고. 다른 생각이 나면 무시하십시오. 그 생각을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오로지 호흡을 들으시고 내쉬면서 이먹고, 내 몸을 움직이는 생사번뇌, 오고 가는 모든 동작에 이 몸이 하고 있는데 정말 이 몸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몸 안에 주인 마음이 하고 있는가? 이 먹고. 네, 바로. 자, 그대로 계시면서 손 풀지 마시고 눈만 뜨세요. 네, 그러면서도 눈만 뜨세요. 자세는 그대로 계세요. 호흡을 챙기세요. 눈을 뜨시고 스님을 바라봐도 이 먹고. 스님 말씀이 귀에 들려도 그냥 그것은 들릴 뿐이에요. 이 먹고. 자, 우리가 한 3분 남짓 여기 계신 모든 불자님들이 같이 한순간에 우리는 침묵할 수 있었거든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에너지. 이 짧은 순간에도 굉장히 이렇게 뵈면 고요하게 정에 들어가신 분이 계고, 또 어떤 분은 아직도 뭔가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호흡은 왜 숨이 자꾸 차지? 이렇게 지금 느끼시는 게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기본이 이렇습니다. 좌선의 기본이. 그래서 실상 이거는 3분이나 5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세는 오늘 이렇게 익히시고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알람을 설정하세요. 한 10분, 15분 정도 세팅해놓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지금 오늘 배운 이 자리 방식대로 해놔요. 그러면 알람이 울리면 그때 깨면 돼요. 그래서 15분 정도는 한번 집에서 해보시고 잠을 자면 굉장히 숙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결인도 풀겠습니다. 여기 그 4페이지에 보면, 자, 자선에 10가지 의지가 있어요. 여기가 가운데서 저는 첫째, 내가 서원을 세워야 돼요. 나는 꼭 부처나 내가 꼭 중생할 때 원을 세우고 자비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사연, 번거로운 것들을 보내. 내가 집에서라도 아까처럼 잠들기 전에 앉으시려면 TV 연속곡을 끄고 빨리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일찍 청해야 되는 거예요. 연속곡 다 보고 늦은 시간에 가면 못 앉습니다. 그냥 잠자게 돼요. 연속곡 생략하고 가서 앉으셔야 봐집니다. 그러니까 인연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못된 인연들, 재밌다고 하는 것을 다 버려야 돼. 참선하려면. 그래야 도인이 된다니까. 연속곡 빠지면 참선 못해요. 자, 그 다음에 택처, 조용한 곳. 오늘처럼 이렇게 도반들이 같이 앉으면 집에서는 가장 조용한 곳. 벽을 보고 하시면 가장 좋고, 집에서 침대 하면 침대 위에도 좋고, 아니면 뭐 안방 거실이라든지 내가 이곳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좋고, 참고로 화장실에서 앉았으면 참 좋습니다. 방해받지 않아요. 농담이에요. 다음에 여기서 조식, 먹는 것을 조절하셔야 돼요. 8부 정도만 드세요. 7분이나 10분. 배부르도록 잡수면 안 됩니다. 저녁을 가볍게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면, 잠을 적게 자야 돼요. 잠 자는데 언제 공부할 날이 있어. 성철 스님의 수자 5개가 있어요. 많이 먹지 마라, 잠 많이 말아라. 이게 1등이야. 그럼 남 속이지 말아라. 그 다음에 조신, 몸을 고르게 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조식인데 숨식자예요. 호흡이 조절해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리 이런 거 다 좋은데 저는 첫째 해보세요. 조식. 먹는 걸 고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먹는 걸 덜 먹으면 우리가 배가 부르면 어떻게 해? 배불러, 아우 잠아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 평상시보다 이것은 참선이 안 해도 8부 정도만 좀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8부 정도만 드시도록 노력하고, 저녁에는 가능한 참선하시려면 적게 드시거나 아니면 생략해도 좋아요. 요즘 너무 먹을 게 많아서 그렇게 식사를 조절하면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조식, 조면, 그 다음에 조신, 몸을 고르게 해요. 왜? 밥을 많이 먹으면 몸이 둔해지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부터예요. 먹는 게 조절돼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야 몸이 가벼워지거든요. 많이 먹으면 몸이 무거워지고 움직이기 싫잖아요. 살 찌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 물만 먹었는데, 뒤에 가봐. 물만 먹는 게 아니거든. 뭔가 밥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건 안 돼. 다음에 그렇게 몸이 가벼워져야 숨이 힘든 거예요. 아까도 제가 여기서 봤을 때 몇 분들은 이게 자기 몸에 이게 배가 불러놓으니까 숨을 못 쫓아가시는 거예요. 보여요. 편안해야 돼, 복부가.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마음이 고루해지는 거예요. 균일하게 생각이, 번뇌망상이 일어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천하게 조식에서 조식 고르게 먹고, 조신 몸을 가볍게 하고, 호흡을 고르게 할 수 있다. 요 세 가지만 좀 생각하시고 되고, 시작은 자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판마는 마구니에 대해서 마경의, 이 마경이 뭐냐면 호흡이 잘 안 되는 것도 마경이고, 조금 앉아 있으면 다리가 아프고 이것도 마경이고, 또 앉아있다 보면 이런저런 낮에 어떤 일로 신경을 그렸는 일, 생각이 이로 붙어가지고 앉았는데 하도는 안 두고 내일 아침에 뭘 해서 먹여서 보내지. 이게 마경이야. 그거 끌려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마경이에요. 그 다음에 호지는 우리가 호흡이든 화두든 다 호지하셔야 되는. 오늘은 일단 이 자세고, 자, 약속합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15분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면 몸 조금 푸시고 그냥 바로 앉으세요. 뭐 양치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앉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호흡을 따라서. 그것이 참선의 기본입니다. 이렇게 신년부터 참선 공부했으니까 아마 금년 안에 전등사 보살님들 가운데서 또 불자님들 가운데 부처님 나실 날이 곧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